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총을 하늘의 문을 여시고 부어주실 것을 생각하니 참으로 감사하며 이루다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소망 안에서만 살 수 있는 이 특권을 누리게 하신 아버지의 자녀됨이 너무나 감사할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주께서 원하시는 그 영원하신 놀라운 사랑의 뜻대로 다 새롭게 지으셔서 당신의 참된 기쁨으로 우리를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말씀을 듣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는, 생명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38절로 마지막 4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새로운 본문인 38절로 10장의 마지막 절인 42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이 익히 많이 들어보셨을 말씀인 두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와의 관계된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이 사건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오늘 다 들려야 할 줄로 소망하며 믿고 이 말씀을 함께 전하며 나눕니다. 이 말씀은 적잖이 많이 알려진 말씀일수록 더욱더 적잖게 오해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왕왕 있음을 여러분은 일찍이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도 우리에게 일찍이 좀 잘 알려져 있는 본문이기도 하죠. 특별히 이 본문을 대개 여성들이 여기 등장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 대표적으로는 여선교회, 여전도회와 관계된 그런 이야기로, 말씀으로 이 말씀을 그런 것에 적용하여 여선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거나 위로하거나 하나가 되게 하는 단합을 이루게 하거나, 혹은 여선교회 성도님들 중에 오늘 본문 중에서 마르다와 같은 사람들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들이 마르다와 같아서는 안 되고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적잖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아마 예전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대개 여선교회 헌신 예배라든가 여전도회 헌신 예배 때 외부에서 오시는 강사님이라든가 아니면 그 교회의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주로 단골 메뉴처럼 사용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그런 것일까? 그런 것으로 의미된 말씀일까? 그런 것으로 사용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셔서 이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신 이유가 그런 뜻 때문이었을까? 라는 의아심과 의구심을 가지시고 여러분은 이 본문을 다시 읽어봐야 할 것입니다. 성령에 의지하여 읽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을 돕기로 보혜사세요. 말 그대로 도우시고 옆에서 여러분들을 코치해 주시고, 카운슬러니까 카운슬링 해 주시는,
말 그대로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문제를 카운셀링해 주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카운셀링해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잘 풀려져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생명을 주는 말씀으로 들려지도록 도우시는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아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자세가 바로 그것이어야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은 항상 성령을 통하여 들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어떤 이유로, 어떤 목적 때문에 이 본문이 마태복음에서나 마가복음에서나 요한복음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는데 누가복음에서만 유일하게 언급되어 있고, 그 말은 누가라는 그 주님의 제자에 의해서 이 사건은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그의 눈에 그의 또한 귀에 들려졌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는 기록하여 전해주려고 했던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는 이 본문을 가지고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했던 것인가요? 즉 우리 주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하셨던 말씀이 특별히 마르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이 누가에게는 그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알아졌기 때문에, 그는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아주 귀하고 복된 말씀으로 그는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는 이와 같이 기록하여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본문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는 말씀드린 대로 두 자매가 나옵니다. 38절,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둘은 자매라는 것이네요. 자, 언니가 지금 마르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요. 그의 동생이 마리아인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근거가 마르다라는 이름 안에 이미 담겨 있고, 그리고 마르다가 하는 일을 또 유심히 잘 살펴보면 그가 이 집의 주인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아람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당시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여성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이름이었던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영희, 이런 등등의 이름이 있잖아요. 철수와 영희 할 때 그런 이름, 일반적으로 많이 지어진 그런 여성의 이름이 바로 이 마르다와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한 부모로부터 나왔죠. 자매니까요. 자, 그때 우리가 한 부모로 나왔다라는 말을 한번 여러분 생각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한 부모로부터 나왔을 때 육으로 나온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같은 한 부모로 나왔다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를 이미 내포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같은 것을 물려받았다라는 거예요. 같은 것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부모로부터 같은 것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이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되는 겁니다. 마르다에서 마르 생각해 보시고요. 마리 할 때 마리를 생각해 보세요. 전부 다 마르라는 말이 사운드가 굉장히 비슷하죠. 그것은 이들의 이름이 이게 헬라어 이름이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목이 좀 시원치 않아서 그러는데 양해해 주시고요. 이들의 이름이 단순히 헬라어식 이름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당시에 살고 그들이 사용했던 언어인 아람어, 그 아람어의 또 다른 차원은 히브리어인데 그 이름으로 지어진 거예요. 그럼 이거 히브리어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아람어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어떤 말에서 나온 거냐? 마르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마르,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르 하면 마르가 뭔가 이렇게 갸우뚱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한번 다르게 발음해 보면 금방 알아들으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마라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마라 하면 대표적인 게 마라의 쓴물 사건, 출애굽기에 있는 그 이야기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바로 마르라라는 공통된 그 말에서 나온 이름이고요. 그 말로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근데 사람이 마르라는 어떤 쓰다라는 뜻, 마라르, 쓰게 되다, 쓰게 하다 라는 말로 이름을 지어주고 싶은 부모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의 이름을 한번 살펴보면은 마르에다가 뒤에다가 타가 들어가고 그리고 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마르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름을 살짝 끝을 바꿔서 줘서는 그 이름의 뜻을 뭐라고 했냐면은 여주인 이런 뜻이에요. mistress. 그래서 여주인 아니면 ruler, 지배자, 통치자, 그 집의 머리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시면은 한 여자 바로 그 마르다가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라는 이 자기가 강조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누가는 이걸 여실히 다 이미 살펴보았던 겁니다. 그들의 이름을 살펴보게 되고요. 왜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서 그와 같은 행동을 보이며 그와 같이 동생을 꾸짖으셔서라도 나를 좀 돕게 달라는 그런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일 수밖에 없게 된 건가? 왜 마리아와는 달리 마르다는 저럴 수밖에 없는 것인가를 살펴보니 마르다가 마르라는 이름에서 출발했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냐면 자기 집의 머리 주인 이 행사를 지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에서 이 본문을 온전히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하시는 그 본래 뜻을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희가 또한 동시에 듣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마라르라고 사용되어 있는 이 말을 가지고 먼저 한번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 오늘 본문에서 두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인지, 왜 두 여인 중에 한 여인은 주님의 발차 앞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는가 하면은 또 다른 한 여자는 너무 많은 일로 분주하여 보이는 모습으로 서로 이렇게 대조적이고 상반된 모습을 갖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 전체를 깨달아 알아가려면은 우리가 먼저 이들의 이름 지어진 그 뜻과 그리고 그 배경을 먼저 깊이 살펴보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름으로 볼 때는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둘 다 마라, 쓰다, 마라르라는 그것을 근본적으로 갖고 난 자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이 땅이라는 것에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이라는 참된 것이 있지 않아서 그 상태로 이 세상에 와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것을 얘기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그런 측면에서 깨달아 나중에 고백하고 시인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래 쓴 것을 갖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 우리 안에는 독한 것이 있다라는 것,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을 방해하고 막게 하고 오히려 그 생명 자체를 죽이게 할 수 있는 쓴 물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 물은 물인데 생명을 주는 단물이 돼야 되는데 생명을 오히려 죽이고 우리를 사망 가운데 여전히 던져넣게 하게 하는 그 힘과 파워를 갖고 있는 그런 쓴물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 이 쓴물은 어떤 사람에게만 있고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은 것으로 출발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똑같이 그 모든 것을 다 갖고 이 땅에서 출발하여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마리아라는 이름에도 마르가 있고 마르다의 이름에도 마르가 있을 수밖에 없게 됐다라는 것. 그럼 이 모든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알려주시려고 하신 것인가? 그런 이름 쓴 것을 갖고 쓴물을 갖고 쓴물을 마신 상태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것인가? 그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깨달아 알게 되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그 마음대로 지어져 새롭게 바뀌어진 사람이 있구나. 반면에 그렇지 않고 여전히 그 쓴물을 계속 마시려고 하는 자도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하여 마르다의 삶을 통하여 마리아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아 발견하여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왜 갑자기 사무엘서냐고요? 사무엘서에는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사무엘서에 보면은 사무엘서에서는 두 왕이 세워짐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것을 아실 겁니다.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로 나눠지게 되죠. 사무엘상에서는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먼저 세워져서 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게 되죠. 그때 그를 왕으로 세우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받고 가서 그를 왕으로 세운 사람이 사무엘인 걸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무엘상에는 그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새로운 왕 다윗을 세우십니다. 항상 둘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것과 나중 것, 마지막 것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 것은 항상 그 자체로 완전하거나 온전하지 못한 것을 항상 의미하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도구로 첫 번째 것들은 늘 사용되고 있으나 두 번째 것은 첫 번째 것보다 뭐 더 뛰어나고 뭐 나아서 그런 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출발은 다 똑같다 그랬어요. 다 쓴 것을 갖고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들인 우리들에게 당신이라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려고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 첫 번째 왕, 두 번째 왕, 첫 번째 그 자매 중에 언니인 마르다, 그리고 두 번째인 자매인 바로 마리아, 이런 식으로 둘로 항상 나누게 되어 설명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사울을 백성들이 왕으로 세워달라는 요청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께서 그래 가서 한번 세워봐라 라고 사무엘에게 명하셔서 그가 가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는 초기에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왕으로서 그 나라를 잘 보유하며 지키며 살아갔어요. 근데 문제는 얼마 가지 않아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 전쟁을 할 때는 항상 선지자이며 그리고 제사장인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이후에 그 전쟁을 수행하거나 해야 하는데 이 사무엘이 좀 차일피 좀 늦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왕을 시험하고 계셨던 것이었겠죠. 내가 정말 나만을 청종하려고 하느냐, 이 전쟁이 내게 맡겨진 것이라는 나의 전쟁인 것을 내가 정말 의지하고 믿고 나를 신뢰한다면은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 다 이루어진 이후에야 너는 비로소 나가서 내 뜻대로 그 전쟁을 수행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치시고 시험하시게 되는데 그것을 이가 견뎌내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차마 인내하지 못하고서는 사무엘이 자꾸만 늦어지니 자기가 스스로 제사장 역할을 해버려요. 왕과 동시에 제사장까지 자기가 겸임해서 이번 차에 그냥 아예 사무엘을 제거해버리든지 자기가 다 완전한 파워를 다 거머쥐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가 혼자 제사를 드립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13장 8절이에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두려웠던 거죠. 이 전쟁은 아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닌가 보다 해서 군사들이 다 집으로 떠나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을 회유하고 그들을 묶어놓기 위해서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와라 하여 자기가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 번제를 드리고 말았어요.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징계가 그 사울에게 임하게 됩니다. 13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라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이 사울에게 전해줍니다. 근데 이 말씀이 그에게 기쁨의 말씀으로 들려줄 수가 없는 말이죠.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게 됩니다. 이때부터 사울은 저물어가기 시작하고 더 어긋나게 되고 더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말씀으로 이가 이것을 들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해서 헛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15장에 가서 보시면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5장 1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으셨은지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아직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블레셋과의 그 전쟁을 이룰 때에 그가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서 크게 범죄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고
구원해 내시려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도 또 어긋나고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2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향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으로 봐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이 그들을 쫓아와서 전쟁을 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하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소위 여호와 니시라는 말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 승리의 깃발, 이게 이제 니시라는 말인데 그 말이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깃발이요 장대이요 그리고 승리이시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 사건이었죠. 그때 그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양손을 들게 됐을 때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서로 그 손을 받쳐주면 승리하고 그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을 패하는 일이 있었죠. 그때 그 전장에 나가서 장군으로 싸웠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다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들의 죄, 그들이 잘못한 것을 내가 이제는 응징하겠다. 그 응징하는 그 하나님의 일에 선봉에 서서 그 일을 순종하여 감당해야 될 사람으로 누구를 다시 지목한 거예요? 사울이라는 왕을 지목하여 그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3절 왕은 지금 가서 그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사명입니다. 이제 이것으로 더 이상 시험 들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행하시오 라고 사무엘이 지금 말을 해주는 거죠. 그때 이 싸우러 나가야 될 그 대상이 바로 아말렉이라고 되어 있죠. 이 아말렉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가야 할 그 본향인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본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 길을 막는 자, 그들이 누구냐? 아말렉이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아말렉이라는 한 족속이 문제가 아니라 아말렉적 존재들, 아말렉이라는 이름 그 뜻이 갖고 있는 그런 자들에 의해서 우리 성도들도 날마다 그들에 의하여 우리의 갈 길이 방해를 받고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걸 지금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최후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죠. 그게 여호와 니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아말렉 같은 어떤 세력과 무리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의 길을 저지하고 막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대장 예수와 함께 뚫고 지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출애굽기 17장의 여호와 니시의 한 사건이었으며, 그리고 여기서 또 한 번 그 이야기를 언급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에겐 더 이상 아말렉과 같은 어떤 차원이 있지 않아야 한다. 그 아말렉이 내주는 모든 것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아말렉이 내주는 모든 것은 뿌리채 뽑아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시려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여라. 어린아이들도 죽여라. 뭐 동물도 짐승도 가축도 싹 죽여라. 이 말씀을 하시네요. 근데 이거를 아말렉이 우리에게 어떤 차원으로 해야 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알질 못하고는 그냥 한 민족, 종족, 부족 이런 차원으로만 이해하여 이스라엘 민족과 이 아말렉 민족 두 민족 간의 전투와 싸움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신 그분이 아니 어떤 다른 민족의 사람들을 몽땅 다 완전히 씨를 말려 죽이라고 하실 수 있을까? 정말 그런 하나님, 그런 신이 선하신 하나님이야? 선하신 목자 맞아? 라고 하여 자유주의 신학자나 혹은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말 때문에 거기서 고꾸라지고 넘어지고 이 말에 걸려서는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어떤 한 부족, 그 민족의 종교, 거기에 그들이 만드는 신에 불과하지 라고 이런 걸 그렇게 처리하고 치부하고 말아버려요. 그들은 그래서 헛된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아멘 하셨습니까? 지금 이게 지금 마이크에서 저 혼자만 카메라에서 하는데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그건 안 바뀌어요. 그럼 하나님은 영원토록 인자하신 거예요.
그 말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차원에서 신음하고 쓴물 먹고 죽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예요? 우리를 살려내고 우리를 더 이상 쓴물을 마시는 자 되지 않게 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때 아말렉을 왜 꼭 집어서 얘기하신 이유가 뭘까요? 더 나아가서 왜 아말렉이라는 존재들이 출애굽하여 지금 가나안을 향하여 진군해 나가고 있는 그들을 왜 쫓아와서 후미에서 공격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 왜 아말렉이 거기서 쪽 뽑혀 나온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말렉이라는 그 말은 아말이라는 말에서 나오는 건데요. 아말, 다른 게 아닙니다. 수고하게 하다 혹은 수고하다 이런 뜻이에요. 수고가 뭐예요? 애쓰는 거죠. 힘쓰는 거죠. 힘쓰고 애쓰는 건 다 자기 힘으로 하는 겁니다. 열심을 다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거예요. 이 땅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힘과 수고와 애씀과 열심과 등등의 것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계속 만들어 가다가 결국 하나님이라는 어떤 천국에 나는 들어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혹은 영생을 이룰 거야, 혹은 뭐 극락에 갈 거야,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열심으로 살아갈 때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선하고 정직하고 온전하게 살아가야 해 라고 하는 이런 어떤 한 차원의 부류가 있어요. 얼핏 들어보면 100점짜리의 인생들이겠죠. 얼핏 들어보면은 그냥 그대로만 듣고 그들의 삶을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면 야, 저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저런 사람들이 또 예수를 믿어야지 이 세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좋은 어떤 롤 모델, 어떤 표본들이 되어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게 지금 기존에 적지 않은 수많은 교회들이 알고 있는 이해들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부류가 있습니다. 자기의 수고와 애씀과 아무런 어떠한 노력을 다한다 할지라도 내가 가는 길은 나의 수고로는 매일매일 빛나 옆으로 빠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시인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수고로는 안 됩니다. 나의 애씀으로는 안 됩니다. 당신이 나의 앞에 서 계셔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나에게 음성을 주고 이리로 따라와라, 저기로 가자, 이쪽으로 가야 된다 라고 하여 내 앞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 이거를 듣고 그가 인도하시는, 그가 먼저 개척해 나가시고 끌고 나가시는, 예수께서 길이 되어 먼저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렇게 길을 만들어 오신, 그가 친히 먼저 수고하고 애써 다 보여주신 바로 그 길만이 내가 가야 할 길이며, 그 길에서는 나의 수고와 애씀과 노력이 전혀 요구되지 아니하며, 그런 나로부터 나오는 모든 수고와 애씀과 열심은 주께서 이루신 그 수고와 애씀과 열심과 섬김에 의해서 다 삼킨 바 되어야만 하는, 그래서 삼킨 바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삼켜버려져야 하는 나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된 사람들은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이 땅을 지나가는 것도 살아가는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섬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애써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혼은 평안하게 되고 잠잠하게 되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고 결국은 아버지의 나라에 입성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주님의 섬기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주님의 섬기심만을 바라는 사람들, 그것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의 또 한 부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말렉은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뽑혀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케 만들기 위한 도구로 쓰고 계신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너희들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이라 스스로 자처하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스스로 자처하는 너희들 안에, 우리들 안에 혹시 아말렉적 요소가 침투해 들어와 있지는 아니하더냐? 들여다봐라 사울아, 우리 모두들이요. 그 아말렉이 너에게 여전히 너로 말미암아 수고하고 애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하거나, 혹은 그것으로 그 길을, 여정을 다 마칠 수 있다 하거나 한다면 너는 그 아말렉에 의해서 심판받게 돼.
그러기에 내 안에 있는 아말렉을 들여다보고 발견하여 그 아말렉이 내주는 모든 것 완전히 제거해버려라. 뿌리째 뽑아라. 그걸 표현하신 것이, 그걸 이루라고, 그걸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표현 방법으로는 진멸하라.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라. 남녀 소아, 남녀 노유 할 것 없이 모두 죽여라. 이 말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말렉적 요소와 요인들을 일거이 다 죽여 없애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여 가르치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울은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 이게 무슨 말?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건 비도덕적 아니야? 비윤리적인 거 아니야?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하나님일 수 있어? 하나님 아마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 아닐 거야. 나를 오히려 시험하신 거야. 넌 막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말로는 그렇게 했지만 내가 가서 그 양민들을 다 학살하고 죽이면 되겠어? 넌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시험이었나 보다. 그러니 나는 그런 시험에 빠지면 안 되죠. 하나님의 본래 뜻은 그들을 다 죽이라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알았다면 네가 어떻게 너 그렇게 할 수 있어? 너 악한 자가 될 거야? 그런 제가 그렇게 할 수 없죠. 전 선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니 난 그렇게 살아야죠. 혹시 그렇게 해서 이 사울이 이들을 죽이지 않은 것일까요? 그러려고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죠. 근데 본문은 15장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어떤 이유로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는가? 곧 아말렉을 향한 하나님의 이 진멸함에 대한 사명을 네가 왜 이루지 못하거나 안 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아래 9절에서 말해줍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다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더라. 이때 진멸의 대상에서 벗어난 것은 가치 있고 좋은 것, 그리고 가치 있고 좋은 것이 어떤 것이었냐면 아말렉이었다는 거예요. 아말렉을 죽이지 않았으니, 아말렉의 수장인 아가크 왕을 안 죽였거든요. 그럼 그가 내주는 거짓된 말, 그와 함께 연합한 자가 바로 사울이었다라는 거예요. 10절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그리고 사무엘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사울을 만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기를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 귀에 들리는 소의 소리는 도대체 어찌 됨입니까? 라고 하여 꼭 집어서 사울이 감춰놨던 좋은 것들이 울부짖고 있는 소리를 놓고 말을 합니다. 사울이 이르기를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긴 것이라는 변명 아닌 변명을 쭉 늘어놓습니다. 불쌍한 변명이죠. 한때는 자기가 제사까지 드렸던 사람 아니었었어요? 근데 이걸 또 당신이 올 때까지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겨놨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때 사무엘이 그에게 일가를 가하기를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아직도 모릅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기를 원하셨다는 걸 아직도 모릅니까? 아말렉의 그 수고 열심을 요구하는 그들의 말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제사나 드리기 위해서 블레셋과 전쟁에서 당신이 스스로 제사나 드리고 있었던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 듣는 것, 이게 순종 샤마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아직도 몰랐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 것을 아직도 모릅니까? 이는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걸 뭐와 같은 것으로 등식화시켰냐면 이방 우상 점치는 자들에게 가가지고 점을 치는 것이다라고 아예 직설적으로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건 단순히 듣지 않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아말렉의 말들을 다시 듣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들은 결코 어떤 것을 주냐? 점치는 것,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피할 길을 열어주는 어떤 신을 구하고 찾게 하는 것.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살아계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뒤늦게 후회하여 사무엘을 붙잡고 애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결국 이런 죄를 지금 알았네요 라고 또 백성을 탓합니다. 좀 전에는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다는 변명을 일삼더니만 이제는 백성을 또 탓하네요. 저 백성 때문이라는 거죠.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저들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된 겁니다. 뭐 이렇게 또 변명, 그들에게 탓을 돌리고 있는, 그래서 아직도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시인하지 못하고 있는 자죠. 그러니 이는 어떻게 하겠어요? 버려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뒤늦게 얘기하네요. 참된 회개가 아닌 것을 말하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얼핏 보면 회개한 것 같은데 뒷말을 보니까 백성이 두려워서라고 하네. 하나님이 두려워서 회개해야 되는 거지 백성이 두려워서 회개합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야지 사람이 두렵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기를 26절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청천벽력의 말을 다시 한번 또 듣습니다. 32절 사무엘이 이때 이르기를 너희는 아말렉의 사람의 왕, 아말렉 백성의 왕인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만 아각이 나올 때 기뻐 즐거 나와요. 왜? 자기는 지금 살아났거든요. 사울이라는 왕이 있으니 실제 실력자, 직권자 왕은 사울이니 나는 괜찮아라고 막 즐겁게 나오는데 알고 보니 진짜 실력자, 진짜 하나님의 종은 사울이 아니라 사울은 버림받아 있고 누구? 사무엘이었단 말이에요. 그 사무엘에게 끌려 나온 것도 모르고 노래 부르며 흥얼거리며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아각이 헛된 즐거움을 가지고 오며 말하기를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나에게서는 지나갔도다. 그가 아말렉 왕이었었는데 사울이라는 강력한 왕이 와서 쳤으니 자기는 죽을 목숨이었잖아요. 사망이 그게 덮쳤던 거잖아요. 근데 이게 웬일? 그 사울이 자기를 죽일 줄 알았더니 살려냈어요. 그래서 그가 즐겁게 기쁘게 얘기한 게 뭐냐면 사망, 어떤 사망? 사망의 괴로움이 나에게 지나갔더라. 이때 이에게 있는 사망의 괴로움이 지나갔나요? 안 지나갔죠. 여전히 있죠. 왜? 사울을 만났으니까. 사무엘을 만났더라면 이에게 이미 더 있었던 자기의 힘과 수고로 살아갔다라는 그 아말렉이라는 왕이니 그가 그 자체로 이미 사망 가운데 괴로움 속에 빠져 있는 자였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사울을 만날 게 아니라 사무엘을 만나면 살게 되는 건데 사울을 만났으니 이는 그에게 있는 사망의 괴로움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여전히 살아가는 것 아니겠냐고요. 그런 그를 향하여 사무엘이 이르기를 너의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거기서 쳐 죽이고는 쪼개버립니다. 그러면 이에게 이미 자기 스스로는 사망의 괴로움이 지나갔도다 라고 했지만 이에게 지나갔었나요? 안 지나갔죠. 안 지나갔기 때문에 이가 죽음, 사망이 그에게 있음을 알려주는 게 그를 죽임으로 알려준 거란 말이에요. 넌 이렇게 죽어 있어 지금. 넌 이미 이렇게 죽어 있는 상태에서 해결되지 않으니 이렇게 죽고 끝나는 거야. 첫째 사망이 해결되지 않으니 둘째 사망 우리가 그냥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이는 어떻게 나에게 사망의 괴로움이 끝났다. 이때 여기서 사용한 괴로움이 마르예요. 이게 쓰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지금 누구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냐?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있었던 거예요. 본래가 다. 근데 마르다는 여전히 그걸 갖고 있어요. 어떤 거? 사망의 괴로움이 여전히 있어요. 사망 뭐예요? 생명 없음이라고 여러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은 잉태해야 되는 거예요. 뭐를? 아들을.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를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잉태해야 그게 생명을 갖는 것이며 그 순간 내 안에 있던 사망이 나를 괴롭혔잖아요. 그 사망이 그 잉태의 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생명과 사망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마르다는 아직 거기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울이 아니라 사무엘이 그 아각에게 한 말이, 내가 여인들로 하여금 너의 칼을 가지고 자식이 있지 않게 한 것처럼, 어느 여인? 이스라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그 하나님의 백성을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잉태라면 사망이 끝나고 생명이 들어오는 거여서 사망을 끝내는 것, 괴로움을 끝내는 것, 여자의 괴로움, 여성의 괴로움은 생명 없음에 이유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괴로움은 아기를 잉태하지 못한 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건 라헬과 레아 이야기 속에서, 야곱의 두 아내 속에서도 이미 다 나왔던 건 아닙니까? 우리 성도에게서 진정 괴로움은 이 땅에서 삶에서 괴로움이 아니라 그건 누구나 경험하는 거예요. 누구나. 그 경험을 통하여 내게 진짜 숨겨져 있는 그 괴로움, 쓴 것, 고통, 이거 알게 해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 내 안에 생명이 없어서 내가 이런 거였구나. 내 안에 참된 생명, 기쁨을 주는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말씀, 그 씨가 하나님이 주기로 했던 그 후손이 내게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안에 그 생명이 없으니, 기쁨을 주는 생명의 근원이 내게 없으니 내가 이 세상을 살아도 쓰디쓰게, 괴롭게, 고통 가운데 이 인생을 지금 지나가고 있었던 거구나.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을 영접을 해, 생명의 말씀을 알아듣기 시작해,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잉태되어 있음을 알아, 아들 가졌음을 알아. 그 순간 그에게는 생명이 자라날 거 아니겠냐고요. 생명이 커질 거 아니겠냐고요. 이걸 충만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성령으로. 그런 사람들에게는 마르다적 삶이 끝나고 마리아적인 삶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걸 지금 이 본문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잉태하지 못한 여인, 자식이 없게 한 그 누구? 아말렉. 자기의 수고와 애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들어와야 될 믿음의 주인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걸 계속 주는 자가 아각이었던 거예요. 그 아각과 연합한 자가 사울이었던 거예요. 이들은 다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어서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자식 없음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잉태하지 못함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잉태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잉태하잖아요. 그리고 이 마르다의 누구? 여동생 마리아도 똑같이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잉태해버리잖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사망의 그 괴로움이 끝이 나고 생명의 기쁨이 성령의 생수와 함께 흘러 넘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잉태하지 못한 자, 생명 갖지 못한 자로 그냥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서가 1장 시작부터 두 여인으로 얘기하잖아요. 어떤 여인? 엘가나라는 제사장이 두 아내가 있다고 얘기하죠. 하나는 한나요. 그게 본처입니다. 또 하나는 분인나라는 첩이라고 하죠. 둘째 부인. 근데 분인나는 아기를 쑥쑥 잘 낳아요. 한나는 애가 들어서질 않아. 그래서 한나는 날마다 쓰디쓴 뭘 갖고 있어요? 고통, 괴로움으로 살아요. 왜요? 생명 없기 때문에. 그걸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영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씁니다. 전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많은 걸 가지고 편안하게 살고 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은 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쓸 정도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이게 인생 끝난 다음에 영생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것이 들어가질 못해져. 이게 진짜 사망의 괴로움을 갖고 있는 자예요. 그러니 사망의 괴로움이 내게 있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뭘 가르치신 거예요? 뭐가 없도록?
잉태하지 못한 자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한나에게 잉태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은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분인나는 뭡니까? 잉태를 쑥쑥 해 그냥.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는 다 가져서 나는 잉태해서 나는 누리고 있어. 나는 평안해. 이러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남편 엘가나를 통해서 그에게 메시지를 줬습니다. 한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냐? 한나에게는 갑절을 더 줌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이때 갑절이 제사장으로서 먹어서 나온 뭐 고기든 떡이든 이런 걸 한나에게는 더 갑절로 주고 분인나에게는 조금 줬다, 이런 식으로만 이해할 게 아니라 갑절이라는 건 또 다른 것을 줬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를 거둘 때 갑절로 거두라 하잖아요. 그때 그게 갑절이 아니라 한 오멜이 아니라 두 오멜로 거두라는 거잖아요. 한 오멜의 짝인 또 다른 것으로 두 오멜로 걷는 거예요. 분인나는 하나만 갖고 있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엘가나를 통해서 눈물로 부르짖고 있는, 애 못 가져서 부르짖는 게 아니라 사망의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부르짖고 있는 그런 여인들에게는 힌트로, 메시지로, 증거로, 표적으로 확신해 줄 수 있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갑절이란 또 다른 하나를 줍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만, 첫 번째 것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마지막 것, 두 번째 것, 완성, 끝을 내는 것, 다 이루게 하는 것까지 하나를 더 주어서 기다려라 한나야. 내 안에 있는 쓴물이 완전히 너에게서 쭉 빠져나가게 해줄 것이니 기다려라. 성도들이요, 우리 존귀의 성도님들이요, 여러분에게 그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진정 믿는 사람들이요, 신뢰하고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들, 아니면 누가 그렇게 하겠냐고요. 그래서 1장에 보시면은 5절에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누가? 진짜 하나님 아버지 그 남편이 엘가나라는 육의 남편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거를 확인받은 하나의 사인, 세메이엔, 표적으로 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걸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여기서 이게 툭 튀어나오죠. 사인은 주고 임신하게 하지 못해요. 그에게는 사망의 괴로움, 쓴물이, 그 쓴물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해주려고, 그리고 그걸 인정하게 하고 시인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청종 듣는 것이며, 제대로 들었으면 엎드릴 것이고, 그때 맞아요 하나님, 내게는 이런 사망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쓴물을 내가 마시고 말았던 것을 난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한 신랑께서, 나의 영원한 아버지께서 주시려고 하셨던 단물인 생명수를 내가 마시지 못하고 야곱의 우물에서 그 물을 깃던 수가성의 여인처럼 나는 그런 물을 마셨던 사람 맞습니다 라는 것을 시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내가 거룩한 생명이 있는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내 육신의 생명을 지키고 내 인생을 풀어보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고 설교를 듣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해왔던 것 외에는 내가 한 것이 없었던 사람임을 나는 인정합니다라고 시인하고 자백하는 사람들은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 모든 죄를 그들에게서 제거해 주심의 역사가 있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줍니다. 그때 한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습니다. 9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의자에 앉아 있더라. 한나가 마음이 마라 쓰고 괴로워서, 여기서 괴롭다고 하죠. 생명 없기 때문에, 아들 없기 때문에. 다른 여인들처럼 아들 낳아도 자식 있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 아들 하나, 생명으로 내게 찾아오시기로 약속하신 그 아들이 내게 와야 내가 진짜 생명 가졌음을, 영생을 가졌음을 확인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 아들 주시기로 하던 그 아들 못 받고 이 땅에 수많은 아들 맺을 낳았다는 건 의미 없는 거고, 그리스도란 진리의 생명의 아들을 내가 잉태하기 전에 나는 사망이며 잉태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것이구나 라는 걸 확증받는 것, 그들이 기쁨으로 남은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쓸 것이 없게 되죠. 그래서 이가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언제까지 나에게 약속하신 씨를 안 주시려고 합니까, 주님? 어서 주시옵소서. 이게 괴로워하는 기도하는 자들.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기를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된 사람이었죠. 그래서 난 사람이 누구예요? 아들 사무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자기가 어떻게 이 세상에 나온 줄 알았던 거예요. 그 여인에게 칼을 댄 아각과 같은 자들, 그 생명을 끊어 진리의 성령의 검을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걸로 사망을 끊어내게 하는 게 아니라 거짓된 칼, 수고의 칼로 그들의 영혼을 죽여버려서 그 여인들로 하여금 생명을 갖지 못하게 하는 그런 헛된 자, 아각과 같은 사람을 사무엘이 만났으니 그를 제거해버리게 되죠. 그러나 자기의 어머니 한나는, 그 한나 자기 어머니를 통해서 그는 배우고 깨달아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와 같은 여인들을 통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며 그들의 마음을 이제는 흡족하게 하시는 생명 주심의 역사로 그 괴로움과 그 쓴물이 그들에게서 쫙 민물 빠져나가듯이 쓸려 내려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죠. 그래서 아들을 가진 이후에 한나가 하나님께 감사하여 기도하는 이야기가 2장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기를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나이다. 아들 가짐을 뭐라고 해요? 구원이라고 얘기한 거라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면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게 그래서 구원인 거예요. 내 안에 그 아들 계심이 그 하나로 되어 있는 내 상태가 구원받은 상태. 그런 이 여인이 기뻐하며 크게 입을 열어 주를 찬송하네요. 기뻐한다잖아요. 슬픔, 괴로움 끝이 나고 기쁨으로 역전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 물을 달게 만들어 주신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씨, 그 아들이 그에게 찾아 들어와 그 여인에게 새로운 주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한나에게 이제 주인은 그가 잉태한 아들이 주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비유로 설명해 드렸던 것이, 우리 어머니들이, 여성들이 아기를 잉태하면 그때부터 주인은 자기가 아니라, 자기라는 몸의 주인은 그 아기가 주인이 돼버리잖아요. 그 아기가 원하는 것을 먹어야 되고, 그 아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고, 아기가 깨면 나도 깨고, 아기가 자면 나도 자야 되고, 애가 자라면 나도 자야 되고, 애가 일어나라면 나도 일어나야 되고, 발길질하면 사인을 보내고, 전에는 못 먹던 것을 먹어야 하고, 먹기 싫은 것도 이제는 다시 먹게 되고, 뭐 이런, 그게 입덧 아니에요. 그것은 뭡니까? 나로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그 생명의 주인, 그 아들 씨 그리스도로 살려 하려 함이라. 이게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자기의 주인이 바뀌어버리네. 근데 오늘 마르다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집의 주인이야. I'm a mistress. 내가 이 집의 여주인이야. 내가 룰러야. 내가 지배자, 통치자야. 라고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나는 아니죠. 내 안에 계신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이 한나와 같은 사람이 오늘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 한 말씀만을 듣기를 원했던 사람, 마리아와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역사를 일으키신 주님이 이들에게 어떤 것을 허락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지는 내일 또 한번 말씀을 이 같은 본문으로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귀하고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주의 나라 영광이 저희들 가운데 펼쳐지는 줄로 믿고, 우리에게 더 이상 사망의 괴로움 쓴물이 이제 있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는 생명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